네, 수혜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이 열왕기서의 마무리를 오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 이 열왕기하 25장이 이 해피엔딩으로 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편에서 보면 암울하고 답이 없지만 그 이면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소망하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대의 제20대 왕, 즉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기까지 진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배반한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위에 이 토성을 쌓고 진을 쳤는데 무려 17달을 1년 5개월을 진을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고 또 성벽들은 다 허물어지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두 아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벨론에 공격이 왔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인의 집까지 다 이 불살랐고 성벽도 전부 다 무너졌고 투항하는 자들은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성전의 놋기둥과 여러 노수로 만든 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과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만들었던 두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도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황폐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 없게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헐고 불태우고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하지 않으십니까?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망하게 했는지 그곳에서도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에 망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계곡이나 유원지에 이 불법으로 평상을 만들어서 이 자릿세를 받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강제 철거가 되자 항의하다가 도지사랑 면담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도지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강제로 철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철거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철거하면 안 되지. 얼마나 힘들겠나.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철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일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철거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계도장도 보내고 경고장도 보냈습니다. 갑자기 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한순간에 이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역대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도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문과 계도장과 경고장을 수백 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도 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참고 또 참으셔서 애굽에서부터 오늘 이 제20대 왕인 이 시드기야 왕까지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쫄딱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5장 11절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기구들과 아름다운 것은 다 빼앗겨 버렸지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마지막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나라에만 임하였을 뿐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은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잃었지만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읽었고 귀로 들었고 역사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줄 알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죄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에, 내 성질에, 내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회사와 일터에서 그렇게 행하는 죄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속이 상해서 자식을 때릴지라도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세상의 유일한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붙잡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놓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그 죄에 대한 회초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이 처벌 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장의 마무리에는 조금은 이상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인 후에 유다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일찌감치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다시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모든 왕보다 높이는 왕의 지위가 세워지는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들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죽거나 쫓겨나가게 되고 바벨론에게 빌붙어 있는 왕은 다시 왕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열왕기서를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요? 너희가 이전에는 왕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거역하면 죽게 되는 포로 신세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적응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크게 보면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해갔을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과 17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니 항복하고 바벨론에 투항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나라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너희는 그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붙드시고 존귀케 하시며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나 너희가 이곳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도 존귀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가장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수없이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심지어 그때가 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행복과 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진노 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려놓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벌을 받는 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